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이 주제였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회개. 네, 회개입니다. 이번 주 초의 색깔은 이렇게 연보라. 보시다시피 연보라색입니다. 점점 진보라에서 연보라로 이제 우리들의 죄가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던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어요.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을 대망,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머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실 그때 되었을 때에 먼저 세례 요한을 예비시키시고 그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몇 절까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사역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라 말하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노스의 때예요. 무엇인가 시작되고 나타나는 중요한 시점의 그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노스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카이노스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적혀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는가? 그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늙어갈 때까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들이 찾아오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은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의 사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은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했어요. 외쳤습니다.
광야라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광야는 먹고 살 게 없는. 네,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먹는 것 중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이 없는 그런 가란 곳이래요. 갈급한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생명을 준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돼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만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생명나무 그 외에 다른 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나무인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우리도 이 에덴과 같은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제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산다.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 외에 그것이 필요가 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을 멀리 던져버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영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아요. 그냥 내 나라, 내가 거하는 이 세상에 너무 좋고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는 그냥 쾌락이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면 불신자만 그런가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죠. 주일 성서도 하죠. 봉사까지 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다 라는 착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끼어있는 그 장애물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치워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초림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회개,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은 회개가 있을 때 내 영과 내 혼과 내 마음이, 내 육이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루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절의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대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의 때까지 광범위하게 이사야의 그 눈은 시각이 넓어서 광범위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3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 넌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그거였어요. 그럼 아까 우리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근데 환경적으로 황폐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영의 상태가 어떤가, 황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는데 영이 그 황폐한 곳, 황량한 곳, 생명이 없는 곳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 길이란 주 로드, 우리 마당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입니다. 길, 웨이, 그 웨이는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된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임하시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가 다 말끔히, 오늘의 초가 점점점 희게 되는 것처럼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 황량한 마음, 생명 없는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일치된 마음으로 살도록 합니다. 주의 길이 지금 곱게 되고 있어요. 근데 내 평안, 내 형통,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주의 길이 지금 예비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평안이 있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여기 각자에게 계시는 저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사명에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의 삶에 그려질 때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해가 너무 길다면 한 달 동안, 지금 12월 아니면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사셨나요?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세상 스펙 쌓기, 그리고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내 안의 우상이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두렵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주님도 내게 오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회개도 하나님이 오실 때, 임재하실 때 회개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같이 있었던 세상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다가오는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가 오는 그 마음, 주가 지금 오시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 털 옷은 지금은 그 털옷 하면 고가죠. 당시에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동물의 띠를 두고 그 동물의 띠를 두른 것이 당시에는 평범한 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그랬어요. 또 메뚜기를 먹고 들꿀, 석청이 들꿀인데요. 그런 것은 먹기 아주 흔한 그런 그 식품 재료들이었습니다. 세리와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는 좀 더 특별하고 뭔가 값진 것으로 먹을 수 있을 만도 한데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또 입는 옷, 먹는 거 그냥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고가를 들이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죠. 선지자. 네, 선지자. 낙타 털옷에 동물 띠를 두르고 메뚜기 들꿀 먹는 것을 보면 그의 사명이 그다지 안정적이거나 고상하지 않고 거칠게 어떻게 보면 아주 야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의 사명은 선지자, 네, 회개를 전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때 또 나오죠. 이 침례자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라고 아시죠?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주 말씀이 희귀한 고갈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 기간은 아주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주신 이제부터 담비가 올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기가를 그 해소해 줄 만한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이 전혀 그런 직분자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이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또 말씀을 풀어주는 율법사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갈되어 목마름으로 지낸 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 그들의 활동은 전혀 사람들의 그 생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목마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왜냐? 종교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이미 자기들의 배만 부르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만 만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서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이제 다 나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무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고백하면서 강에서 세례를 받다는 것은 곧 침례를 받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는 자기의 죄가 강물에 씻겨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해요. 침례로 온몸을 물에 잠길 때 나의 육신의 더러운 죄 몸이 다 깨끗하게 씻기고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세례식 또는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식은 이렇게 침례식은 물 진짜 물 탕 안에 이렇게 완전히 머리까지 잠겼다 올라오는 거고요. 그걸 이제 또 교회에서는 그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이 너무 좀 거하니까 약소하게 이렇게 물을 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 그런 세례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과거에 죄된 난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의 새 생명을 덧입은 자로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시기라는 것, 침례 시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자신을 이제 그 공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또는 뭐 개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주 이거 저주죠. 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저주의 말을 퍼볼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세를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일반인들처럼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종교적 행사를 치르니까 종교 기득권 세력으로서 본인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산 사람들인데요. 종교인이 자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뭐 체면도 구겨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친례하는 거 관찰하러 나왔거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이참에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주일 예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 예배 나가시나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러 가는 것인데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에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건 아닌가요? 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도 만나주길 원하세요. 우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라는 건요. 뱀이죠. 뱀. 독을 가진 뱀이에요. 뱀은 강교에서 사탄에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아니요. 겉은 아주 반대를 하잖아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저 속은 독이 가득하다. 그 독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과 위선이 가득하다. 그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징벌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런 표현은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 다시 풀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 스스로 여기고 있구나. 네가 가진 직분에 만족하면서 말이야.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들을 때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말씀하시고 심판의 검을 탁 그들에게 대시는, 그러면서 아주 분노, 영적인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것이죠. 또 우리의 마지막 때는 이제 출세의 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열매를 맺고. 맺고. 아멘. 네, 이 형식적인 어떤 침례의 그 형태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잠깐의 그 경험이 심판을 면제에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이라고 얘기했어요. 합당한. 아멘. 합당한이라는 건요, 이 심판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에 합당한, 그러니까 동일한 무게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실까요? 심판받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립습니까? 근데 그런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무게와 동일한 그 무게의 그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에 무겁다. 그거 사람의 자로는 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로 그걸 재시는.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의 그 기준에 맞는 회개의 열매를 측량하십니다. 회개의 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이 무화과는 당시에 그 종교 그 세력들 얘기하죠. 무화과,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그 열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데요.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교회 아주 그때그때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만, 그 사랑의 열매만 맺혀도 우리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선민 사상을 말해줘요.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당근 내 것이지 라는 특권 인식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교훈에도요, 할례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탁 칼대는 것이죠.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얘기했는데요. 돌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도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누가,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로 개취급을 했거든요. 이 개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이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왜냐? 열매 없는 너희들에게 그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미 도끼가 도끼가 나 나 뿔에 뿔에 놓였으니 놓였으니 좋은 좋은 열매 맺지 열매를 않는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던지리라. 도끼로 나무 찍는 모습 상상해 볼까요? 아 무섭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에게는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징계는 회개하면 회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재림하실 주 앞에 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도끼가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를 잘라버리면 모든 것은 끝, the end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직분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돌이킨 회개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불덩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서 삶의 변화,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한 뒤에 이제 나타나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 불의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권세가 성령과 불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 곧 뒤에 오시는 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지만 초자연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불과 성령과 불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재창조하는 그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불. 이 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의 능력이에요. 소멸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않는 그 악한 것들을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죠. 또 불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말합니다. 불, 모순절에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불이 혀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임재하셨고요. 또 구약의 그 모세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또 엘리야 불 수레가 불 말 타고 하늘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승천했어요. 또 시내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너무 더운데요? 네,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시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기서 키를 들었다. 손에 키를 들었다. 키, 아까 도끼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 키 이야기예요. 이 키는 도끼보다 더 강력해요. 도끼는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요. 키는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자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사실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심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이라는 것은 피난처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자리에 두시는 거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의 불에 훅 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한 번에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심판의 불은요 무서워요. 영원히 타는 불에 계속 콩복듯 타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요. 주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가 남아 있으면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이 부탁스러워요. 그런 이야기가 입에 고백이 잘 안 되죠. 뭔가 꺼림직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래도 정말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 있으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 정말 얼굴 뵙고 싶어요. 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하고 싶어요. 주님 오시면 너무 사랑하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그날이 바로 새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새날입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동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로 하나님 임재 가득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